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향한 노력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나요? 오늘의 성경 큐티 묵상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신실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실한 흉내를 낸다고 해서 진정한 신실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죠. 예를 들어 전쟁을 마친 후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 약속이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동편 지파들의 땅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거나 심지어 탈취한 것들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든 약속을 순순히 지켰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어느 한 지파라도 욕심을 가졌다면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사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신실함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유혹을 이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하나님을 향한 노력을 지속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여러분의 삶을 뒤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적이라는 사실, 여러분은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나요? 이 명령은 인간의 욕심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단순히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따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그 또한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 경외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의를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순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뜻이 조금이라도 개입된다면 서로 간의 불신과 분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만 서로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경외심과 이해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탐구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이야기에 숨겨진 깊은 교훈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들은 무려 7년 동안이나 동족을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단순히 의무감에서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공동체를 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병사 중에서 가장 용감하고 민첩한 4만 명의 병사를 선발하여 오직 하나님과 동족을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이 그들의 진심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힘쓰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 그 진정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섬김과 헌신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깊이 탐구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공동체를 위한 진정한 섬김이 개인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변화가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의 가르침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호수아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돌아가서 부와 명예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며 마음과 성품을 다해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땅을 잘 가꾸고 영토를 확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노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일들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지만 욕심과 이기심이 생기면 우리는 그 일에만 매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노력은 점점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 이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수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력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일에 빠져들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노력을 의식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노력을 지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지를 탐구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노력을 지속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성과나 물질을 얻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것들의 주의를 뺏기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과나 물질을 얻게 된다 해도 하나님을 향하는 노력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노력을 지속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복잡합니다. 부와 명예를 얻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노력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많죠. 우리가 부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즐기고 누릴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의 소셜 미디어, 유행하는 취미, 그리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속적인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노력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내는 것과 다른 즐거움에 빠지는 것 사이에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노력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노력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그 방법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향한 노력을 얼마나 진지하게 하고 있나요? 사실 우리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생존이 유리해진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노력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노력하는 척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 앞에서 노력하는 척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 하나님께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노력은 결국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식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친구와의 관계처럼 진정한 소통과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노력을 진정으로 지속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방법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정리하자면 이기심 없는 약속과 신뢰, 공동체를 위한 진실된 헌신과 봉사,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노력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하고 글쓰기를 통해 말씀을 내면에 새기면 하나님의 뜻과 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말씀과 기도만이 하나님을 향한 노력의 시작이며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의와 자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가르침을 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저와 가까운 사람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어리석은 저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뜻과 의를 노력하게 하소서. 우리가 개인의 이익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세상의 수많은 즐길거리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소서. 이것만이 참된 기쁨이요 축복임을 알게 하소서. 세상의 즐거움은 마약과도 같이 일시적이며 하나님을 멀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평온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